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는 얘기는 뭐를 가져온다는 거냐면, 사랑이십니다라는 얘기는 은혜를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은혜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은 선물해요, 안 해요? 사랑하면 선물합니다. 안 시켜도 선물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선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고 그럴 때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선물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그렇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시려고 하는 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선물이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 선물이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람들이 받으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훈련을 해가지고 은사를 받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라는 건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막 따내겠어요. 사람들한테 야, 나 오늘 생일인데 선물 가져와. 그건 강탈하는 거지. 선물이라는 건 이쪽 사람이 사랑해서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러지. 그죠? 사랑하니까 주는 걸 은혜라 그러고, 은혜라는 말은 은사라는 단어고,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사는 뭐예요? 예언 좀 했으면 좋겠다. 병 고쳤으면 좋겠다. 귀신 좀 쫓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을 쭉 찾아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게 있나? 안 찾아봤죠? 안 찾아봤을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말이 성경 써 있을 때 귀신 쫓아낸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건 권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그 말은 파워, 힘이란 말이에요. 어떤 힘?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돼? 거짓의 영, 귀신이라는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은사를 따로 이렇게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은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더러운 영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귀신 들어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귀 막아놓습니다. 귀부터 막아놔요. 귀부터 막아놔서 더 안 듣게 해요. 못 듣게 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못 들으면 이 사람이 죽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으면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생명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듣게 하려고 귀만 딱 막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고 지옥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다 해보세요. 뭐부터 하겠나? 여러분이 마귀면 뭐부터 하겠나 다 생각해 보세요. 귀부터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먹으리, 벙어리,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이 그러는 거니까. 소경은요, 소경 귀신아 나가라 이거 아니잖아요. 귀 먹으리,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만 막아놓으면 눈 안 보이게 돼 있고요, 생명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귀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영의 문이에요. 그게 귀예요. 귀. 그래서 영이라는 게 뭐라고요? 영이라는 게 말씀이라고요. 영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영이요 말씀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면 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못 들어오면 뭐가 안 들어와? 생명이 안 들어와. 말씀만 못 들으면 생명이 안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 있어? 사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죽는 방법은요,
말씀만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망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귀부터 막아놓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근데 그 귀신도 누가 잡아당겼어요? 귀신이 귀신이 그냥 아무리 귀 막아놓으려고 해도 말이에요,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가죽 벗겨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호랑이, 겨울에 추운 날 호랑이 가죽 입고 다닌다. 따뜻하게. 자, 아무리 이게 귀신이 잡아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귀신은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코지를 했다, 귀신이 귀를 막았대요, 안 들려요, 말씀이요, 요즘에요. 야, 너 귀신 들어갔어 그래. 그거를 네가 잡아당긴 거야. 그 귀신을 네가 잡아당긴 거야. 듣기 싫었던 거야, 말씀을. 네가 잡아당긴 거야. 귀신에게 핑계댈 수가 없다. 귀신, 그러니까 곧 마귀, 사탄, 더러운 영, 다 같은 종류인데요, 그게 옛 뱀입니다. 선악과 옛 뱀. 옛 뱀이 선악과 따가지고 입에다가 첩 집어넣어 버렸나요? 뱀이 옛날엔 손이 있었나? 어쨌든 선악과 있다고 그래요. 따가지고 뱀이 따서 입으로 땄어. 뱀이 그래서 입으로 따가지고 하와 입에다 집어넣나? 뽀뽀해서 둘이 집어넣어서 뽀뽀하면서 딱 집어넣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뱀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말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 그래서 하와라는 말하고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하와가 따먹은 거죠. 모든 사람의 귀신 들어가는 건 다 자기 문제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요, 귀신 해코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절대로. 대부분 귀신 들어간 사람들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귀신 쫓아내면서 보니까요, 대부분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했을 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했거나 정신 똑바로 못 차린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미워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화 안 내죠. 화 내려고 막 화내는 왜 정신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해요?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되죠, 그죠? 나 이러면 안 되지. 딱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죠. 정신 똑바로 차리면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안 하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죠. 다 정신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신 없어서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화내고 그런 거죠. 정신 없어서. 정신을 놓은 거예요. 정신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정신을 씻어서 세면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정신 이렇게 다 씻어가지고 놓고서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정신 다시 끼워놓고 보니까 엄청 악한 영들이 자기하고 같이 온 거야. 그러다 다시 또 이제 집에 나갈 때는 이제 또 딱 정신 딱 빼서 이렇게 싱크대 위에다 이렇게 씻어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가서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귀신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귀신 우리한테 해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핑계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거 하와가 뱀에게 핑계댈 수가 없다. 누가 먹은 거니까? 자기가 먹은 거니까. 귀신이 들어온 것도 다 자기가 들어오게 한 거니까. 다 자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자기한테 들어오게 됐다. 말씀이 요즘 안 들려요. 귀가 막혔어요. 네가 귀를 막은 거야. 귀신이 막았어요. 아니, 네가 막은 거야. 네가 막은 거야. 네가 죽는 거야. 너 자살할 짓을 네가 한 거야. 너 가룟 유다야. 네가 자살한 거야. 가룟 유다야, 네가. 말씀 정신 차렸으면 네가 말씀 들어왔을 거야. 네가 정신 안 차린 거야. 귀신이 들어오도록, 귀신이 귀를 막도록 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누가? 너 귀 있는지 확인해 봐라. 네가 확인해 봐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네가 확증하고 네가 입증해야 된다. 네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네가 증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긴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 한 사람만 딱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요. 노아 시대와 같이 되면 멸망한다 그러던데, 지금 시대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는 노아 같은 분은 거의 많지 않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깨어 있게 만들어? 자기가 깨어 있고 자기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믿는다라고 하지 뭐 하나님이 믿게 해줘서 날 손 잡고 그냥 막 끌고 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에블레 하고 침 흘리고 다니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 끌고 다닐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걸어가는 걸 동행한다 그러는 거야. 걸어간다. 이렇게 할라크. 이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거를 동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아 시대 때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냥 롯 하나 딱 건져냈어요, 하나님.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욕심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으로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의 빛에서 이렇게 빛나가지 않고 빛에서 어둠으로 나가지 않는 그 빛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다. 그 빛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뱀의 말은 사망이고 사망은 어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음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성경에서는 짐승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데 있는 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고, 이거 진리인 거지. 이게 참되다는 거지. 진리라는 말이 참되다는 뜻이에요. 참되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겠어요? 뚜껑이 열렸다, 닫아놓지 않았다. 이거 감추어진 게 없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대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말 안 하고 감추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 안 하고 감추는 사람. 그러면 이쪽 사람, 상대방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얘기를 다 해줘. 자기 얘기를, 나 어떻다고, 나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 어떻다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 주면 있는 사람이 안 돼. 한쪽 사람은 얘기를 안 해. 자기 얘기를 안 해. 상대방 얘기는 다 듣는데 자기 얘기는 안 해. 그런 사람 있죠. 거짓이에요, 그 사람. 음지에 있는 사람이야.
어느 날 그 사람이 묻습니다. 다 자기 얘기 해준 사람을 물어요. 딴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헐뜯고 옛날에 저 사람 저랬대. 그거 다 어떻게 알았어? 얘기를 들어서 알았어.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얘기는 안 했어. 그죠? 자기는 흠잡힐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자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저쪽 사람 얘기를 안 해요. 잘 자기 얘기를 다 하니까, 감춰놓질 않으니까. 근데 감춰진 사람은 어떻게 해?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저쪽 다 들은 얘기를 딴 사람한테 해요. 자기 다 들고 알았으니까. 희한한 거죠. 그래서 감추어 놓는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거야. 그건 거짓이라 그래. 그런 걸 거짓. 감추어 놨다는 걸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이에요, 참돼요? 하나님이 참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추어 놓은 게 없어. 봐요. 감추어 놓은 게 있나? 성경 다 열어놨잖아요. 성경 이거 덮어놓고 믿어요? 열고 믿으라 했잖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으라 했잖아. 성경을 열어봐서 다 읽어봐요. 성경을. 하나님이 감춰놓은 게 있나? 다 감춰놓은 게 없이 자기를 다 드러내놨죠. 여러분이 이만큼 써서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못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자기를 써서 알려주잖아요. 감춰놓지 않았다고요. 감춰놨다는 말은 거짓이고요. 감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진리, 참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면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감춰 놓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열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걸 복음 증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목사만 그런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진리를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열어서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전파자라 그래요. 그걸 복음 증거자다. 그걸 전도한다 그러죠, 여러분. 뭐 종이 좀 이렇게 나눠주면 전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안내해 주는 거지, 안내. 뭘 안내? 교회 안내해 주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복음 증거라는 건 감추어진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걸 복음 전파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을 때 기쁜 소식이 되거든요. 여기 감추어지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드러났을 때 기쁜 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되다, 진리, 감추어지지 않았다, 뚜껑이 열렸다. 그래서 감추어지지 않은 걸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은사,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은 어둠이고 그걸 거짓이라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지 않고 다 얘기했어요. 다 드러내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은사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은사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이 뺏는다는 것이 꼭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열광적으로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 은사가 선물인데 선물을 그런 식으로 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물을 진짜 한심한 아니 선물을 그렇게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도 이상하게 보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해? 아니 이성적으로 잘 인격적으로 하나님한테 달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서로 대화가 돼야지. 대화 안 되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고 인간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대화하고 서로 동행하고 이게 맞는 거지. 노아가 언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열광적으로 자기 은사 달라고 한 적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배 지어라. 그러면 배 지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안 해도 배 지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배 지어라. 그럼 배 지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를 따내려고 하는 줄 알아. 이게 훈련받아서 따내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성경이 제가 설교하는 거나 설명하는 거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다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이해 가도록 설명이 다 되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또 그런다.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또 이런다 또. 이해도 너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너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 이해가 돼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해되는 걸 아멘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는 걸 아멘이라 그러고 이해되는 걸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그 이해가 될 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게 이해가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질 때 이게 아멘 되는 거고 그게 깨달아지는 게 들어오면 그게 생명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명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생명인데,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참되다, 진리, 뚜껑이 열렸다, 감춰진 것이 열어졌다. 아하, 그런 말씀이구나. 이해가 다 되도록 얘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따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선물이니까 따내는 게 아니에요. 자, 선물은 어떻게 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한다. 예수님 나신 거지 예수님 나신 거야. 크리스마스는 그 사람한테 지내줘야 돼. 자, 보세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준다. 그게 보통 있는 일인가요? 보통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물해요, 보통?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 선물을 뭐라고? 은사라고. 은사가 은혜라고. 그러니까 은혜, 은사, 선물,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인데 그게 우리한테 선물로 올 때 선물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예수님 나셨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까지도 네가 사랑해야 돼 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네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 말은 그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여러분 같으면 원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원수가 어떤 거라고? 성경의 원수가 누구라고? 대적자란 말이에요. 대적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편에 있다는 말은 누구라고? 나랑 반대니까 너지, 그죠? 그 누구라고? 아내한테 반대편은 누구라고?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남편 사랑하라는, 이게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반대편은 누구라고? 아내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사랑한다는 거라 성경에서? 원수 사랑하는 거라고. 아니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말이라고.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거는 처음에 연애 감정할 때나 그런 거지. 연애 감정. 그거를 진짜 사랑한다는 건 있잖아요.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 사랑입니다. 누가 들어오면 그게 가능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온 사랑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뭘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줄게. 어떻게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서로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그죠? 다 할 수 있죠. 저쪽에서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주는 거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죠. 예. 그럼 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저쪽에서 사랑, 나도 사랑이면 똑같은 입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입장 되려면 저쪽에도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 내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걸 세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 계명이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 이게 오른손과 왼손이에요. 응? 오른손과 왼손. 이게 뭐예요? 이게 손뼉을 치면 반대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오른손이 왼손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수 없죠. 왼손이 오른손에 미워할 수 없죠. 왜? 원래 반대인데? 반대인데 왜 안 미워하죠? 서로 반대인데 왜 안 미워하냐고. 예? 서로 사랑해, 둘이 손을 콕 잡았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둘이 반대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기도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죠? 예, 이게 둘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이라는 세 계명은 한 몸 되자는 얘기고요. 서로 하나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서로 교회가 되자는 얘기고 한 몸 되자는 얘기예요. 한 말씀으로 한 생각, 한 말씀, 한 뜻을 가지고 살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서로 사랑한다,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나하고 하나 되려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그러면 결국에는 은사가 뭐라고요?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네. 그죠?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네. 예, 그 은혜는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게 은혜네요. 그죠? 그게 은사네. 아하,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어서 사랑해서 주고 싶어. 내가 원수일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 그게 아가페라고 했죠. 아가페. 그러니까 원수일 때도 나를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을 주셨네요. 그거를 은혜, 은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원수일 때에 반대편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어?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하고 하나라고 생각했어. 우리들은 원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넌 나하고 달라. 그래서 원수지간이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같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같이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 은사라 그러는 거라. 그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낸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늘 뭘로 생각한 거야? 네, 자기하고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사랑을 항상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좀 미워하면 서로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하고 하나라고 생각하죠.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사, 하나님 쪽에 우리에게 온 그 은혜, 이거를 사랑이라. 여러분, 요한 1서 4장 8절 9절 이렇게 보면요, 10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돼 있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자, 은혜죠. 그 은사라 그래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먼저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그 주신 사랑이 진짜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은혜가, 은사가 진짜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게, 그리고 교회 서로 몸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에게 먼저 왔다. 이게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 그 선물을 먼저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사를 따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병 고치는 사람도 드물고, 뭐 귀신 쫓아내는 것도 드물고, 뭐 능력 행사하는 것도 드물고, 뭐 말씀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드물고, 각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다고요. 그건 참 한심. 그러니까 그 누가 가르쳤나 몰라서 그거 한심한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봐. 자,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라 했죠. 항상. 예? 성경은 다 생각하면 깨닫게 된다고 했죠. 자, 봐요. 분명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은사라는 장이 성경에 고린도 전서 12장 하고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런데 잘 봐요. 은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그것이 다 있겠어, 없겠어? 병고침, 예언, 능력, 귀신 쫓음, 이런 것들이 다 속에 있겠어, 없겠어? 예수님 안에.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예수님이라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받지 않고 왜 그런 은사 하나씩 받으려고 하냐 이거야. 이상하지 않나 이거야지. 생각을 해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미 내 안에 그게 있다고요. 이것이 겉으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아팠던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팠단 말이에요. 너무 아파서 힘들었어요. 그 너무 아픈 게 너무 안타까워서 힘들으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낫더라 이거야. 내가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돌아가시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내가 그 상처도 받고 힘들었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또 목사님 아들로 자라났으니까 계속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병들고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많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서 병든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병이 낫더라 이거야. 자, 막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안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거야. 그러면 내게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주니까 속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속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이 특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귀신 쫓아내는 거 어떤 사람이 잘하잖아. 그러면 나도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능력 받아서 나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 왜 그러려고 그래?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야. 막 병 고쳐서 어떤 사람 막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났었어. 그러니까 야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막 쫓아다닌다고. 왜 쫓아다니는데? 속에 깊숙하게 한번 잘 보라고. 네 자신을, 네 속에 왜 그걸 갖고 싶어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 그게 정말 겸손해서 나온 것인지, 정말 겸손해서 네가 어쩔 수 없어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조금 좀 난체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조금이 눈꽃만큼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네 속에서 뭔가 나타내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생각해 보라고. 그게 있으면 넌 귀신이야. 그럼 귀신 틈 타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역사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도요, 병도 고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무당은 여전히 무당이야. 알아요?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쳤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병 고친 사람도 있고 귀신 쫓아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여전히 무당 같은 사람이 돼볼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완전히 내 속에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선물로 정말로 오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자신 있다면 그것이 이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그런 귀신을 쫓아내 주고 싶고, 그러면 이것이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속에 있다면 당연히 되는 건데, 그거를 이게 막 봐가지고 말해요. 저렇게 저 능력 나타나, 야, 저 대단한데?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벌써 뭐가 들어온 거야? 욕심이 들어와 버린 거야. 욕심이 벌써 들어와 버린 거지. 저게 뭘 대단하냐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욕심이 들어오는 거야.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너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벌써.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제 은사를 먼저 막 훈련 받았든 뭐 기도를 막 열심히 막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능력 받고 싶어서 막 그렇게 했든 네 속에는 이미 선악과가 있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그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는 멸망할 거라는 거지. 나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몰라서 그 아주 간단한 이성적인 생각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를 잘 시켜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그걸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을 보고 욕심을 내기 시작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서 그게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언하는데 쫓아다니고, 왜 꿈꾸는데 쫓아다니고, 왜 환상 보는데 쫓아다니고, 왜 그런 능력 나타내는 데 쫓아다니고 막 그런지 알아요?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면 좀 대단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줄 것 같으니까. 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거야. 예수 한 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다 자기를 드러내서 감추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은혜, 은사를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확 오게 되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강권사님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막 전화하라고 계속 그렇게 오니까 그걸 순종한 거잖아요. 그 순종해서 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잖아요. 전화했는데 그날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은사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무슨 막 은사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키는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라고 뭐 병 있는 사람 기도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도 기도해 주면 되는 거야. 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이것이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오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사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은사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